오늘은 말에 대한 말씀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5번째로 매듭을 지려고 하는데요. 가정의 말을 살피라. 우리 잠언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네, 5주 동안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충분히 공감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말의 가장 본거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일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들었던 말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자녀들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가정의 말을 살펴보는 것이 이 말에 대한 말씀을 결론 짓는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떠한 말들이 흐르고 있나요? 말은 흐름이거든요. 맑은 물이 흐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정말 생수처럼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마음의 말, 정말 약소와 같은 흙탕물이 흐르는 그런 가정도 있겠죠. 저주의 말, 상처 주는 말, 어둠의 영이 틈탈 수 있는 그런 악한 말들. 실은 그런 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격이 망가지고, 그리고 인생이 어두워지는 주 원인이 실은 그와 같은 말들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냐 불행이냐, 복이냐 저주냐,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는 그 가정에 흐르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 흐르는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입니다.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시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정이 기본 단위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블레싱입니다. 영어로 블레싱이라고 나와요. 블레싱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한 성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직한 자가 블레싱을 하면 위로 올라가고, 악한 자가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어떤 말이 흐르는가, 조금 더 근원적으로 나는 어릴 때 어떠한 말을 듣고 자랐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잘 됐든 못 됐든 우리의 자녀가 왜 그런가, 배우자가 왜 그런가를 알 수가 있는 어떠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경우를 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구해라.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꿈이었지만 주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내 힘으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야, 네 기도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 거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지 아세요?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있는 뭔가를 말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잠언 4장의 그 이유를 솔로몬 스스로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언 4장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다윗을 의미하지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 그를 사랑하라. 지혜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부터 9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노란 글자로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느니라. 핵심이 뭐예요? 지혜가 제일이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왕이 될 텐데 내가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해 줄게.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만 얻으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고,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져서라도 지혜를 살아. 이게 최고다. 그래야 나라도 잘 이끌 수 있고,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어. 이게 귀에 인이 박힌 겁니다.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갈 정도였던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를 줄까? 지혜예요. 누가 넣어준 말입니까? 아버지가 넣어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버지의 말이 솔로몬 인생의 평생을 복되게 하는 말이 되었고, 솔로몬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그 한 시대를 가장 부귀영화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뿌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좀 부정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요, 아버지 학교하신 분들은 이 예를 들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 자녀가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늘 핀잔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공부를 조금 했는지 2개밖에 안 틀렸던 거예요. 90점. 평상시에는 50점이었는데 90점.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오셨을 때 그 2개 틀린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쭉 훑어보시더니, 야, 2개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2개 틀렸어? 다음에 잘 봐. 하더니 들어가시더래요. 너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면 아버지한테 나도 칭찬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열공,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100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이 시험지를 보여드리면 아버지 기뻐하시고 처음 칭찬을 들을 수 있겠다 하고 딱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쭉 보시면서 이번에 시험이 쉬웠나 보구나 하시더니 들어가시더래요.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직접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짐을 했대요. 내가 다시는 공부 안 해봐라. 다시는 공부 안 해봐라. 그날 이후로 이 아이의, 그 아들의 방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본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말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도. 뭐 본인도 본인의 아버지에게 그런 식의 말을 들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 말 때문에 이 아이는 방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진흥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최고다. 야, 너도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 말을 통하여 아들이 나도 되는구나. 그 말을 붙잡고 진흥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평생을 흥하게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처 주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나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12위,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흥하게 되었는데, 왜 무슨 이유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다가 이런 설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못 살 때 보면 누런 콧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흰 수건이나 점막고리를 이렇게 코대고 흥에 흥, 흥, 더 크게 흥, 흥.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었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말 같지만 이 안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이에요. 말의 중요성. 내 말이 진흥하게 하는 말을 하는가, 무너지게 하는 말을 하는가. 부부 사이의 대화는 어떻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은 마음은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잘 되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절됨이 없이 마음 편안하게 대화가 되는 관계예요. 하루 있었던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일부터 해서 또 기쁜 일, 슬픈 일, 우리 여성들은 또 슬픈 일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마음 편히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게 부부의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마음 편안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끄러움도 이야기하는 막힘이 없는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뭔가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받아줄 거야. 또 뭔가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덮어둔 채 계속 겉도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럼 대화가 막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점점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갑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하고 자꾸 이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막 툭툭대고 그러다가 엄한 데서 터져버려요. 실은 원인은 다른 데가 있는데 이거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막 쌓여가다가 다른 데서 확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왜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냐. 근데 실은 이미 그 전에 관계가 막혀 있고 계속 쌓여가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막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한 가정이 많습니다. 대화의 단절 상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아버지와 자녀들이 많이 그래요. 어릴 때는 좀 편안하게 대화 나누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뭔가 상한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이렇게 삐끗한 뼈가 교정되지 않고 굳어버린 것처럼 이제 어느덧 할 말이 없어진 상태까지 간 거죠. 어쩌다가 나누는 대화가 뭡니까? 이제 지적하는 말을 아버지니까 근데 관계가 막힌 상태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해도
이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 집안에 살지만 관계는 다 단절된 채. 그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런 가정에서 좋은 말들이 흐를까요? 만약에 그러한 가정, 그러한 관계성 속에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다시 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말은 흐름이거든요. 계속 그 흐름이 있으면 계속 그 흐름으로 갑니다. 자꾸 이렇게 핀잔하는 말, 찌르는 말, 계속 그리로 가요. 성경은 말이 큰 배의 운전대인 키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평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큰 배가 작은 키로 방향이 잡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키를 잘 잡으면 평강의 바다, 축복의 바다로 가지만 이 키를 잘못 잡으면 거친 바다, 풍랑의 바다로 간다는 겁니다. 이미 그 풍랑에 들어간 지 한참인 가정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이 말의 키, 운전대, 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좀 전에 읽은 그 말씀 5절 중간부터 보면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혀가 좋은 방향보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작용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불을 끌어다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가정의 수레바퀴, 자녀의 수레바퀴를 이 혀의 말을 통하여 다 망가뜨린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 말의 방향, 키를 잘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세 가지 말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세 가지 함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연 대화. 말은 하는 말도 있고 듣는 말도 있습니다. 하는 것만 말은 아니에요. 듣는 것도 대화, 말입니다. 이 마음을 연 대화는 뭐냐면 정말 마음을 열고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녀 사이에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많은 관계가 닫혀 있다. 그리고 어떤 구부러진 것들이 오랜 기간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대화가 안 된다. 단절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속에 꼬여버린, 굳어져 버린 그 부분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버렸는지. 이 속마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할 때 과연 받아줄까 하는 부담도 있고 또 내가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할 때 쉽지 않아요. 특히 남성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때 그랬겠구나.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언더스탠드가 이해 아닙니까? 그 입장에서 그때 그럴 수 있었겠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나의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는데 당신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서운할 수 있었겠구나. 그 입장을 이해해야 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 믿으면서 5계명도 몰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었겠구나. 두 번째 조건, 말하는 분이 I 메시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신 왜 그랬어?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랬다고. 내가 그때 그 상황일 때 내 감정이 그랬다고. 내 마음이 그랬다고. 그러면 좀 부드럽거든요. 내가 상한 거는 그건 내가 상한 거니까 그것이 옳고 그르고 상관없이 내가 그런 상처를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쌓인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정도였는지. 특히 남성들은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들어보면 생각보다 이게 나의 아내가 또는 나의 자녀가 나 때문에 또 이런 환경 때문에 생각보다 쌓인 게 많이 있구나. 실은 그것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대화가 그것 때문에 단절돼 버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가정에 관한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10년 전, 15년 전에도 했었는데 한번 참조하려고 몇 설교문을 찾아보니까 다음에 예화가 있더라고요. 좀 전에 드린 딱 그 내용이 예화입니다. 한 중년 부인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로 그친 다음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다 줬는데 아이도 잘 큰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아내한테 윽박질할 때요. 아니 내가 그동안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돈 벌어다 주었고 아이들도 이만하면 잘 큰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이제는 나랑 못 산다고 하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다음날 남편의 주머니 속에 아내가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여보, 난 결혼 생활 20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은 건 당신이 화내고 때릴까 봐 겁나서였어요. 전 불행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당신은 당신 사정만 알아달라고 요구했지 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너무 큰 피의식 속에서 많은 세월을 손해봤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 인생을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충격을 받았겠죠. 내 아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남자로서 좀 강한 사람은 이렇게 찍어 누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강한 사람은 또 마음이 부드러운 좀 여린 또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말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이 골병 들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그렇게 10년, 20년 결국은 다 만신창이가 된 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마음. 아마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듣게 된 것이고 아내 또한 처음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좀 더 일찍 말을 했다면 또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룸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녀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터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 괜찮았던 거죠. 저도 아내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이야기 좀 해. 하면 이제 밤에 이제 불 끄고 침대에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지 않았던 저의 어떠한 행동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힘들어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좀 막 변명하고 싶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돼요. 아, 그랬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물론 이제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같은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죠. 남자들은 떨고 있습니다. 드디어 화약고가 터지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막 비난이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함께 불 끄고 속마음을 아니면 편지로라도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끝난 다음에 이게 뭐 싸우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고 또 함께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아마 그 어떠한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은 것보다 더 깊이 그 가정 안에 부부와 또 부모 자녀 안에 어떤 깊은 응어리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그냥 하루 기뻤던 일, 슬펐던 일을 그냥 스스럼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때 그때 좋은 생명의 언어들이 흐르게 되겠죠. 근데 지금 근원적으로 막힌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한들 여기가 닫혀 있는데 무슨 말이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연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 부분은 기도하시면서 한번 시간을 잘 마련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가정 말의 키를 잡는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난, 정죄의 말이 아닌 사랑과 격려의 말. 기독교 가정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너는 언제 부모를 통해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니? 했더니 대답이 네가 지대로 하는 게 뭐가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너 누구랑 비교해봐서 너 왜 이러니?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지요. 어떤 말입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요. 무시하는 말. 이때 부모든 아이든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반대로 그러면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부모님은 누구보다 엄마 아빠를 존경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들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이런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힘이 되었다라고 설문조사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결같이 다 비난과 정죄의 말이 아닌 사랑과 격려의 말입니다. 잠언 11장 11절 전반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 축복이 blessing입니다. blessing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 민수기 6장. 여호와는 내게 뭐를 주시고? 복을 blessing입니다. blessing.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blessing,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아 축복한다. 여보 축복해요.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은혜 주셔서 괜찮아. 평안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복이 그 블레싱으로 인하여
부어진다라는, 그 성읍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요, 이러한 축복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앙 2대, 3대. 신앙생활 잘한. 그런 가정은 이런 블레싱을 받거든요. 조부모에게도 블레싱을 받고, 부모에게도 블레싱을 받고, 어떤 집회에 있으면 또 강사 목사님, 또 극성인 또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 블레싱 해주세요. 근데 그런 가정을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제가 그냥 요만큼 축복을 하러 갔다가도 막 더블로 나갑니다. 막 쏟아져요. 그리고 물어보면요, 그러한 가정들이에요. 2대, 3대 그런 축복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 삶에 마치 보호막처럼 밝은 빛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어서, 와, 진짜 다르구나.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그거 한번 해보세요. 듣고 싶은 말이 뭔지 한 두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든 없든 그 말을 막 서로에게 막 해주는,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블레싱이, 듣고 싶은 말이 막 흐르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씨앗처럼 사용하시고 그 말을 권능 있게 사용하셔서 정말 진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훈육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좋은 말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앞에 얘기 들어보면 뭐 긍정적 사고방식처럼 들으지만 성경은 분명히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또 바른 말, 이런 말을 성경은 분명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근데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 말의 지혜에 있어서 이 잠언에서 많이 가르치는데요, 이 말의 지혜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타이밍이에요. 잠언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타이밍이 딱 맞을 때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그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 는장반의 금사과다. 딱 어울린다라는 거죠. 아로새기 는장반의 금사과처럼 딱 타이밍이 딱 맞을 때, 그때 그 말을 할 때 가장 아름답고 그 말이 먹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분노하는 마음으로 막 강압적인 마음으로 막 해대면 좋은 말이라도, 필요한 말이라도 상처가 되고 오히려 막 다 튕겨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다 경험한 바잖아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막 성격이 좀 과격해서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늘 그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이러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갔는데, 또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휙 화가 나서 막 똑바로 운전해 라고 할까 하다가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진정하고, 주님 어떡할까요? 여보, 당신 후진으로도 파킹 잘한다 그랬대요. 그때 갑자기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나 잘하지? 나 후진으로 지구 끝까지 갈 수 있어. 남자들 단순하잖아요. 칭찬해주면, 지금 아내가 감정이 그게 아닌데 자기 높여주니까 난 얼마나 내가 운전,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야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마음이 노곤노곤해졌겠죠. 만약에 그 순간 짜증나는 소리를 했다가 하면 뻔합니다. 쨍 하고 그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씩씩대면서 내가 다시는 그 세미나에 가나 봐라. 그리고 깨져버리는 거죠. 왜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때에 맞지 않은 바른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자매가 잘한 거는 말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일단 절제하고 마음에 없지만 어쨌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남편한테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될 텐데 왜 남편이 운전을 어쨌든 과격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평강의 마음으로 할 말을 주십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 운전하면 어쨌든 올라오잖아요. 주님, 일단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컨트롤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딱 타이밍이 있을 때 남편과 마음도 잘 열리고 대화도 돼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위험했고, 그때 남편이 놀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해라 라고 하면 부드럽게, 근데 여보, 당신 운전 참 잘하는 거는 좋지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가슴이 벌렁거려. 나 요즘 안정제 먹고 있어 하면서 아이 메시지로.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전에 그때 막 짜증나는 소리로 그 말을 했으면 깨졌을 텐데, 기도하고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적당한 타이밍에 마음이 열렸을 때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순항얀처럼 미안하네. 남자들은 미안해요. 근데 자존심을 건들면 남자들은 미안함보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싸웁니다. 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열릴 때 겸손하게 이렇게 바른 말을 하면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입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때에 맞는 말로 기쁨을 얻는다. 아비가일, 몇 주 전에 말씀, 아비가일도 그러한 언어의 소유자라. 다윗의 마음을 녹이고. 비난의 언어가 아닌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을 하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 구절을 외워서 말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걸로 하다가 이렇게 쭉 강요하는 형태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좋은 효과보다는 뭔가 그 동기 자체가 바리새인처럼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은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보수교단의 아주 대부 같은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런 식으로 자녀를 훈계하면서 자녀한테, 그 레위기인가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까마귀의 눈이 쪼임을 당하리라, 그런 막 말씀 막 주면서 감히 아빠한테 대들어 네 눈이 까마귀 쪼임을 당하리라, 뭐 이런. 너무 막 그 딸이 막 상처받아서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 까발렸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거는. 제 인생의 위기 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을 전해줄 때였습니다. 다르더라고요. 책망의 말을 듣든 격려의 말을 듣든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도 되고 찔리기도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어려웠을 때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 힘들 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내에게 막 예언의 영을 더 풀어주셔서 막 함께 기도하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막 쏟아지는데
그때 큰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가정 안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들이 강하게 흐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말. 그거는 뭐예요?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만세전에 이미 그를 계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부모의 마음에 부어져서 그 말을 한다고 하면요, 그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김하중 장로님 늦게 회심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고, 김하중 장로님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술도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그날도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며느리한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하나님 가장 잘 믿는 그런 아들이 될 거야. 그냥 덕담이 아니었고 아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는데 딱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로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이 쭉 흐르면서 어머님, 이제 내가 어머니의 그 말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180도 바뀌어서 어머니의 기도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 은사가 부어지면서 진짜 이 시대 최고의 장로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어머니, 그러한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 말이 흐른다고 하면요, 저는 가장 좋은, 진짜 그 성읍은 진흥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마음의 말이 흐르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려면요, 예배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항상 예배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하실 때. 그 말들이 움직이면요, 엄청난 거예요. 지난 금요일 예배, 저는 우리 교회 금요일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게 3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주일은 다 나눠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예배 속에서 흐르지를 못해요. 물론 세대별 예배가 필요하니까 주일은 드리지만 금요일은 저 예배가 강하기는 하지만 신기하게 아이들도 예배 나오는 걸 좋아하고, 맛을 본 아이들은 그래요. 청소년들도 수십 명이 예배하고, 어른들도 예배하고, 머리 흰 어르신들도 함께 예배하는, 지난주도 한 3시간 반 마지막 요한계시록 강해도 했고, 근데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부르신다. 부르심. 오늘 내가 부를 거다. 나의 일꾼을 부를 거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고 안수도 막 했거든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여자아이인데 그렇게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께서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마지막 쭉 풀고, 그래서 한 3시간 넘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가족들이 함께 그 예배에 참여했다면, 앉은 장소는 다를지라도, 그러면 함께 돌아가는 길에 또는 식사하면서, 야, 너는 오늘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니? 아빠는, 엄마는 오늘 기도할 때 너를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 눈물이 나오더라. 네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너를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눈물로 기도시키셨어. 아이는 오늘 앞에 나가서 안수 받았는데 나도 눈물이 났어. 잘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즘 시대의 문제는 세대별 단절이거든요. 아이들 세대, 청년들 세대, 부모들 세대, 조부모 세대 공통 주제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또 어떤 사상적으로 어떤 관심 분야 다 다르고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비난합니다. 중요한 건 말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한 예배 안에서, 그곳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레마가 그 안에서 모든 세대를 통과하면서 하나가 될 때, 그 말이 움직일 때 그 가정은 반드시 진흥할 것입니다. 마귀는 이거를 아니까 말로써 다 단절시키고 저주하게 하고 막 틀딱이니 막 너희들 막 버르장머리가 없느니 막 그러면서 말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보이십니까? 마귀의 작전이. 왜요? 무너뜨리려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블레싱, 진흥하고 그 입술의 말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들이 막 맑은 샘물처럼 약수처럼 그렇게 막 하면서 막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릴 귀한 복된 가정으로, 복된 아이들로, 복된 어른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5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정결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블레싱 찬양과 고백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내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여러분 입술이 이런 입술이 되셔야 돼요. 너의 가정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축복하세요.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들어가고 나가오며 복되리라.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축복이 풀어지게
주시옵소서. 복의 말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말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말에 바스코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담긴 생명의 언어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막히고 닫혀있고 상해있던 나의 말로 인하여 상해있던 굳어있던 많은 부분들 하나님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생명의 말이 다시 맑은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너의 입이 악한 자의 입인가? 너의 입이 정직한 자의 축원인가를 돌아보라. 하나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오늘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상해있고 닫혀있는 많은 영역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세요. 자녀의 마음이 닫혀있고 배우자의 마음이 닫혀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의 마음, 지혜의 마음, 지혜, 하늘의 지혜,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더 부어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님 하늘의 말들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말들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할 분들은 찬양하시고 더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세요.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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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제사장들아 축복하라. 하늘의 복이 풀어지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풀어냅시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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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5번의 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언어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잘못된 언어의 습관으로 인해서 상하고 굳어있고 주님 막히고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주님 그러한 가정과 입술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다시 키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들이 흐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이 흐를지어다. 자녀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배우자의 관계 안에 굳어있는 많은 영역들이 풀어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하고 성도님들의 모든 기업과 일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키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말로 잘 세우게 하여 주실 때에 성읍이 진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번의 말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앞에 기도한 성도들과 그 가정이 우리 교회 성읍에 이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